오늘 한 성도님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눈물을 글썽이며 장례 예배에 관한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저희 집 아들 토미가 죽었는데 장례 예배를 치러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그 가정을 잘 아는데 토미라는 아들이 없거든요. 처음 듣는 말이어서 물었더니만 토미는 그 집에서 키우는 개였습니다. 15년을 같이 살았고 진짜 내 아들처럼 생각하고 키웠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어서 목사님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성경에 개를 위해서 장례 예배 드려진 그런 기록이 없어서 못하겠다, 죄송하다, 어렵겠다, 거절의 이유를 설명을 하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비록 개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자식 같았으면 그런 요청을 했겠습니까? 사랑했던 어떠한 대상, 그것이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정을 주고 사랑했던 존재라면 그 대상과의 그 헤어짐은 큰 충격이고 가슴 아픈 일이겠지요. 오늘 본문이 담긴 요한복음 16장에 제자들은 바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 들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지만 제자들은 성령이 뭔지도 모르죠. 육신적으로 내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그 상실감이 제자들에게 큰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 제자들의 심리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근심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늘까지 따라온 제자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훌쩍 떠나가시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제자들에게,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실망과 근심과 염려와 한숨을 단박에 기쁨으로 바꾸어 버릴 수 있는 기적과도 같은 큰 그러한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에 바로 근심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선물, 우리 같이 이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먼저 23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근심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너희들 더 이상 근심하지 마라.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선물.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 주시리라. 기도하라. 그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여질 것이다. 기도는 성도들의 모든 근심과 걱정, 불안, 염려를 단박에 날려보내고 하늘의 기쁨으로 채움받을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경에 너무나 많은 구절들에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주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믿는 성도들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기도하려면 부끄럽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보는 것 같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면은, 눈 감고 고개 숙이고 기도하면은 티날까봐, 티나면 부끄러워서 그냥 수저 놓는 척 하면서 주여 하고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안경 이렇게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물잔 컵 따르고서 입까지 마시러 가는 그 찰나의 순간에 주여 하고서 또 기도 마칩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에는 또 이게 물수건이 있잖아요.
물수건으로 눈을 닦으면서 주여 하고서 또 기도를 마칩니다. 조금 양심 있는 분들은 눈도 닦고 얼굴도 닦고 또 목도 닦으면서 주여 하면서 또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고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어린 아들 둘을 키우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식사하기 전에 꼭 그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손을 잡고서 식사 기도를 하는 그러한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시켜주었습니다. 주말이 되어서 이 가족이 이제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 식당에 갔고요. 음식 주문을 하고 또 이제 음식이 쫙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꼬르륵거리고 바로 먹고 싶지만 아이들은 믿음의 훈련이 잘 돼서 이제 엄마 아빠가 손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아빠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좋은 레스토랑에 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 음식을 먹고 나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페이를 하기 위해서 카운터로 갔지요. 그런데 카운터에 갔더니 그 주인이 청구서 대신에 영수증을 주는 겁니다. 당신 대신에, 가족 대신에 누가 대신해서 페이를 했다고 하는 거지요. 깜짝 놀라서 그 영수증을 받고 이렇게 뒤를 착 넘겨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손 볼펜으로 쓴 레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편지였습니다. Because you prayed. 당신 가족이 기도했기 때문에 we paid. 우리가 지불했습니다. 밥값을 지불했습니다. Continue to raise your sons in Christ. 계속해서 당신의 두 아들들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시키십시오. God bless. 하나님의 은총을 빕니다. 식당에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비밀 작전 수행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특전사처럼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왜 부끄럽습니까? 기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지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지만,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소원대로 항상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 가족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밥값 주세요. 밥값 누가 대신 계산하게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식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의 방법은 이 기도와는 다르게 응답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실망을 합니다. 밥값 내주면 그것 때는 좀 감사하겠지만 내가 기도한 그 방법, 내가 원한 그 소원 그대로 들어주지 않으실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리고는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국과 브라질이 월드컵 결승전에 딱 만났습니다. 브라질 성도들, 크리스천들은요, 한국 성도들 못지 않습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브라질 축구 선수를 보세요. 막 문신으로 Jesus loves you 막 이런 거 새기고 골 넣으면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결승전에서 브라질 성도들은 브라질 우승하기를 기도하겠지요.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한국 우승하기를 기도하겠지요.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까요? 강바닥이 말라붙는 오랜 가뭄이 지나고 난 뒤에 드디어 단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댐의 수위가 올라가고요. 강물도 생기를 되찾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1년 농사를 지으려면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비를 더 내려주십시오. 기도를 하죠. 그런데 저기 산 비탈에 집을 둔 농부들은 계속 내리는 비에 산사태가 날까 두려워서 그만, 제발 하나님 비 좀 그만 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비를 계속 내려야 하겠습니까? 내리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로버트 웬버그라고 하는 교수님이 Faith at the Edge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표지 그림이 참 재밌습니다. 테이블 그 엣지 끝에 결안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위태롭게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위태롭게 놓여 있는.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전하지만 조금만 삐끗하면 떨어져서 깨져버릴 수 있는 이 책에 기도에 대한 이러한 아주 의미심장한 글이 있어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이 우주를 다스리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이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기도한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면 우주를 다스리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만사가 다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신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이러한 바람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기도는 내 소원,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 내 방법,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소원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아뢰십시오. 모든 소원 다 아뢰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 참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는 우리들의 소원이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그것이 유익하지 않을 경우에, 그 소원을 들어주었을 때 오히려 해가 될 경우에는 그 기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왜냐하면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우리 인생의 더 베스트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서 참 신실하고 착한 아들이었는데 커가면서 자꾸 신앙을 잃어버리는 아들 때문에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엄마, 나 이 조그만 어촌 마을 지겹습니다. 나 이제 대도시로 떠나서 그 도시에 가서 내 뜻을, 내 꿈을 펼치겠습니다. 선언을 합니다. 그날 밤에 엄마는 다시 지새우면서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들 이 어미 품을 떠나면 이제 영영 주님께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동안 제가 제 붙들고서 기도했기에 저만큼 인간처럼 살고 있지. 나 떠나면 제 인간 안 됩니다. 예수님 떠납니다. 그 온갖 유혹이 넘치는 대도시에 가서, 하나님 안 됩니다. 제 아들 인생 무너집니다. 제발 제 아들 그 계획 바꿔주세요. 그 생각 바꿔주세요. 이곳에 남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들은 말한 대로 배를 타고 대도시로 향해 떠나고 말지요. 이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였던 성 어거스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 방법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는 않았지요. 하나님은 어거스틴의 그 계획을 바꾸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의 생각을 바꾸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대도시로 아들은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어머니 품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도시에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거인을 만나죠. 영적 거인, 믿음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받고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죠. 그렇게 변화가 되어서 놀라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신학책, 얼마나 방대한 신학책들을 많이 썼는지 몰라요. 오늘까지도 신학생들은 반드시 그 어거스틴의 책들을 읽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깨달을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저는 이것이 베스트인 줄 알고 이것을 간구했는데 그때 하나님 이것을 안 들어주셨던, 굉장히 원망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했는데, 들어주지 않아서 실망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군요.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에 우리 모두는 그것을 깨닫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진짜 영적으로 실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 클래스가 다릅니다. 2주 뒤에 우리 교회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화, 수, 목, 금, 토, 단 5일입니다. 새벽 5시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5시 반이죠. 죄송합니다. 5시 반에 화, 수, 목, 금, 토, 단 5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시고, 1년에 몇 번 없는 기회입니다. 몇 번 없습니다. 결단하시고 하나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붙들고 한번 제가 달려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상상치도 못한 놀라운 변화들과 역사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매일 매순간 체험되는 그런 놀라운 인생,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